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93장하고 94장하고 두 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94장 찬송하겠습니다.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1절 제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다시 1절만 불러봅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세상이 이해를 못하고 도리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자기 그 요한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말을 싹 들을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예 다른 길을 가니까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멸시 천대 조롱을 하지만 깨달은 성도들은 내가 그 만물 고대 소망의 귀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또 나라는 걸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에 멸시천대 조롱받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세상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힘이 없잖아요. 다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권세 밑에서 나를 이렇게 좀 쓰는 훈련시키는데 이용당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깨달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시천대 조롱을 받아도 거기에 별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죠?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들이요. 근데 너의 정체성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만물고대 소망의 귀한 위치에 있고 또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너희들이라는 걸 알고 언제나 깨어 살아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데 피동되지 말고 너의 근본이 너의 그 근본이 너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 한번 1절만 다시 해봅시다. 시작.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1월 27일입니다. 2023년 27일이 지났는데 또 27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2023년 주님 꼭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놓지 말아 주시고 7번 넘어져도 또 붙들어 세워주시고 7번씩 7번 넘어져도 또 주님이 붙들어 세워주실 거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대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더욱더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부인한 것만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6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를 쓸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의 말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나를 구원하여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데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거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9장에도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해서 낸 지 50일이 됐다. 석 달이 됐다 했는데 50일이 돼가지고 50일이 돼서 신의 광야 신의 산 밑에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0일 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뭘 주셨지요? 성령을 주셨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까? 1장에 나옵니까? 1장에 보면 성령의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땅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구약에는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에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뭐냐? 구약 시대는 뭘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럼 이건 좀 대답을 하라고 이런 거는 참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이 사람이라는 게 기억이 된다 하더라고. 알겠죠? 예? 자, 이런 건 중요한 거니까. 자, 구약 시대에는 원래 이 문서계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피로 인도해 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지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것을 받으라. 약속. 50일 만에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걸 오순절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뭐고 예루살렘에서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게 씨가 돼가지고 그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그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모인 사도 120인 말고도 그 외에 많은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오순절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몇천 명이 회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문서계시의 말씀도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도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그럼 한번 뭐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죠? 애굽 땅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굽 땅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속받은 거는 그 당시 거기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을 해하지 않고 안 바른 데 가서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를 예표한 거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래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기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여기 6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여기도 나오죠. 어린 양이 7인을 떼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에 드리는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예표한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육체 이스라엘이 구속받아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부활을 얻고 또 남은 40년 동안의 그 양육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양육의 순서를 거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중생을 받아가지고 또 중생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다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십계명을 받고 성령을 더 기본 중생의 성령을 받았지만 또 중생 받은 자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배우고 인도받은 것 같이 그런 순서로 우리도 살아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자 구속 그러면 한번 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 받은 게 먼저 원인입니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그 앞에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게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이방에 가서 왕을 섬기겠고 그 후에 건져내겠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되고 또 하나님께 택한 백성 된 게 먼저입니까? 애굽에서 예수님 피로 건져낸 게 먼저입니까? 그건 대답해 보세요. 예? 택한 백성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선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게 먼저지요. 그렇죠? 그게 그래 돼 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속받아 해방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죠? 우리 순서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에베소 1장 3절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하고 우리 복 주시되
창세전 그리하사 너희를 택하사 여기까지 안 가고 그 순서 바로 밑에 그분의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그 구속 역사, 그죠? 구속 역사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은 이제 우리 중생시키는 구속 역사가 있고, 그죠? 구속한 우리들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 순서에서 십계명도 주고 성령도 주신 이 순서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근본은 어디죠? 영원. 자, 우리 애굽에서 건져 구원한 게 뭔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섬기겠고, 그게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떼어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잃고 나리라. 이게 벌써 약속한 거죠, 그죠? 이 약속보다 더 먼저 약속은 뭐냐? 에베소 1장 1절에서 1절, 에베소 1장 3절 해보세요. 1장 3절. 1장 3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놔두고 자,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앞에 거는 길면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신령한 복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야. 택했는데 또 우리로 또 택한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걸어와 흠이 없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이제 5절에 이래 나와요. 알겠죠? 자, 이게 먼저야.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게 먼저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은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의지 안에서 우리가 택한 게 먼저잖아요. 이런 순서 따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근본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깊고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지. 그 근본의 깊이와 넓이는 너무 미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배워서 나도 가르치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알고 또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막 깨닫게 되고 또 저도 그래. 야,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안 줄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나한테 더해 주시는구나 이래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믿음도 내게 다 아니야. 저 목회자 같으면 여러분들 목까지 나한테 주신 거예요. 알겠죠? 이 말 잘못 듣고 우리 저기 신하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나 때문에 더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자식들 같은 큰 소리로 아빠가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누구야? 우리 이정숙 씨가 우리 이인자 집사님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힘들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이인자를 하나님 위해서 한 거라고 더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런 식으로 그거 맞기는 맞지만은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저는 내게 주신 거는 나를 위해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걸어오면서도 그랬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신 그 은혜를 주님을 다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다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나를 위한 내 목이 아니니까 내게 준 거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 맡겨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나눠야 되거든요. 자,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고 저는 백목사님 말씀 같아요. 많이 받은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
부담감이 또 있어야 돼. 감사하지만 이거를 나를 위해 다 준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을 위해 쓰고 형제들을 위해 쓸 목까지 나한테 믿음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니까 그걸 잘 써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집안에 신앙의 호조 같으면은 내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나눠주고 이 믿음을 잘 나눠줘야 되겠고 하는 이 부담감이 어느 정도 감사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젊을 때 내가 엄청 교만했어, 그죠? 맞아. 그 부담감이 별로 없었어. 비교하면서 자랑을 했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몇 가지 해볼게요. 뭐냐면 몇 가지 젊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예배드리고 본문 말씀도 기억을 못하지? 무슨 말씀도 모르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근데 점점 커가면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또 교인들 양육해 보니까 참 그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고 또 그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잘하는데 또 대부분 교회 성도는 그걸 잘 못해요. 보니까 신하의 지사님도 주일날 말씀은 딱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어떨 때는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무슨 말씀했지 이렇게 좀 생각해 봐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금방 잊어버리죠. 그죠? 예? 젊었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생각도 못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기억력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나요. 근데 나이 들면 생각도 잘 안 나요. 대신에 이제 깊이는 있게 아는데, 그지? 그런 식으로 이게 경험을 안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안 했으면 그 말씀을 못 받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서북계 그 시대는 또 보니까 부모가 집사가 되면 어려 자식들이 젊을 때는 부모 밑에서 또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와. 왜 저러지? 부모가 잘못해서 그랬나? 이제 자식을 키워보면은 그거 마음대로 안 되고 은혜인 줄 모르는데 어릴 때는 특히 자식들이 잘 나고 또 옛날에는 또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이 순종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하고 다 다르잖아 또 그죠? 근데 그 당시 또 우리 공예는 대부분의 그 집사님들 자식들이 교회를 잘 나오는 다른 교단 보면 그 집사님 자식 교회 안 나오는 집이 수두룩한 거야. 왜 저 교단 사람들은 다 저 잘못 켜서 그렇나 이런 생각도 이래 해보게 됐어요. 그다음 또 경험이라는 게 젊을 때는 막 마음대로 뛰고 이러잖아요. 근데 걷는 것도 보니 빨리 걷지도 못하고 생동이 더드가 그냥 늙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왜 답답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자기가 늙어갖고 하나하나 힘들어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죠. 답답한 게 아니고 동정해 가죠. 그렇죠? 도와주고 싶고 동정해 가게 되잖아. 근데 전부터는 답답해 그냥 늙으니까 그렇다까지나 되는데 답답해 그냥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젊을 때는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람이 다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미리 배워가지고 저는 그래 이제 뭐 우리 선배들이나 이랬으면 나이 든 분이었으면 내가 가서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걸 많이 잊게 그래 당연히 늙으면 저렇지 내가 도와야지. 그거 왜 그래 잠깐은 이해가 안 된 것 같지만 금방 깨닫고 그러면 안 되겠다 사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예 동료들이 아이고 우리 김윤수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다 좋아해. 그러면서 보고 엄마한테 효도를 잘하니까 그 어른들한테 잘하는가 봐.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말을 해요. 나하고 싸워도 또 나한테 잘해주시거든 그분들이 보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그분들의 그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야. 늙으니까 그지? 말하는 거. 그럼 가서 뭐라도 하나 잡아주고 그렇지? 사람이란 건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나이 때에서 당하기 이전에 미리 그걸 깨닫고 그 마음을 종종하고 나누면 서로 간에 교제가 될 거 아니겠어. 저도 겪어봐야 아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래도 직접 나에게 등거하고 또 그걸 동중하고 또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는 꼭 현실을 통과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미리 배울 때부터 그 실감을 동정을 그러니까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걸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 동정하는 같은 심정을 가지고 약한 자 내도 같은 약한 자가 그 입장에서 같이 정서가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동정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람하고 교제가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내가 그런 입장을 당해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입장을 당해도 모르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멀리서 그거를 나도 저런 입장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지. 그 나이가 되면 되겠지. 하나님이 또 나를 저렇게 만들면 나도 저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 때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동정이 가잖아. 내일같이. 그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그런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설교를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났는가 모르겠다. 일단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가 겪어봐야만 사람은 실감을 아는데 그 이전에 좀 그거를 동정하기까지 좀 생각해 보는 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그래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원전 하늘에서 꼬마도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고 그죠? 그 아들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실상을 이루려고 이제 구속에 다 애굽 땅 종되었던 입장에 딱 그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단 말이야. 태어나면 다 애굽 땅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식이 똑 태어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모태신앙 그때부터 중생된 애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초등학교 수일학교 다니면서 중생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작년 뭐 한 청춘이 돼갖고 중생된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중생된 시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게 중생의 구속이야. 그죠? 애굽 땅 종들 인도에 낸 하나님 여호와고.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원인이 되는 것 같아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는 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됐잖아요. 또 현실을 통해서 연달을 받아서 또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그와 동시에 성령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주시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알았던 것이 어떻게 돼? 또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됐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더 피동이 되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사람보다도 하나님, 그래. 하나님. 뭐 친정에 뭐 어떤 식구들이 말해도 친정의 엄마가 말해도 하나님이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도 확실히 보였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 그렇죠? 자, 신앙에서 친정 식구가 뭐라 해도 자식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뜻이라고 분명히 하면 그것 따라가죠, 지금은. 그죠? 그게 더 보이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좀 신기하게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는 그만큼 확실히 보이게 됐어. 또 우리 어디 있지? 고린도서 13장에도 어저께 읽었죠, 새벽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부분적으로 안다 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환히 안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땅에서도 어릴 때는 파편적으로 조금씩 알아. 그러나 점점점 신앙이 살아나가면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체계적으로 알게 돼.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제가 지금 순서를 말해.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외국 땅 종교 떴을 나를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속받은 중생된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앞에 고린도후서 1장 9절가 영원한 때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다 하는 그 우리 근본을 많이 배워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중생된 이후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속받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말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은 은혜 관계입니까? 보상의 관계입니까? 우리 잘못 알면은 보상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겠다. 그렇지, 보상 관계. 근데 그게 아니야. 자, 우리 그걸 모르고 은혜가 그 십계명 은혜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에 어떤 게 있어.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과 같이 보상 관계. 은혜 받은 자인데 너 일하니까 좀 더 줄게. 은혜를 알고 순종하면 더 줄게. 이런 거지. 열을 했으니까 열을 주는 이런 게 아니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표로 순종하는 표로 하나만 딱 하면 10개 주는 거야. 10개 주기 위해서 그 한 개를 받는 건 10개를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걸 깨우치고 그 가치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자기 입장에 보면 보상관계 같이 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보상관계가 아니고 뭐야? 은혜 관계잖아요. 자, 우리 손자들 세배하는 거 봤죠? 자, 그럼 세배 한 번 하는 게 5만 원, 5만 원 값이 돼요? 돈으로 아니잖아. 세상에 가면 세배 한 번 하면 5만 원, 1만 원 주면 얼마나 돈이 쉽게 벌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옥녀씨 그 10시간 일해야 얼마야? 10만 원이지. 그치? 그거는 시켜갖고 은혜 관계잖아. 그죠? 보상 관계예요? 세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지.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일부러 시켜갖고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부모 자식 간에 그 순종하라고 뭐 하라는 게 보상 관계가 아니고 은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인자 이거 해봐 빨리 이거 하지 마. 이게 보상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냐면 인자 입장에 은혜 관계. 은혜 뭘 주시려고 그죠?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안 해도 예쁘잖아요. 하라는데 하도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니까 저는 이거 배우는 거는 근본은 우리 영원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인데 오늘 요즘에 배우는 거는 이제 뭐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근본을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십계명을 주는 걸 말하는데 막상 이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부터 깨닫지 못해 공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관계인지를 모르고 보상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주네,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주네. 자기가 값을 치른 것 같아. 그게 율법주의의 그 공로주의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나 바리새인들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은혜하고 자기 행위하고 맞바꾸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도 놓고 당연한 거로 하는 거야. 왜? 내 값을 치렀으니까. 공로를 치렀으니까. 맞아요? 값을 치른 거예요? 은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감사의 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공로주 율법주의에 그만 교만했는데 사차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겸손하게 되는 거죠. 저도 빠지지 않는 기도가 겸손해달라는 기도에 내 자신에 대해 여러분들 위해 있어도 기도할 때 이럽니다. 요즘엔 또 주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 가정들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달아서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고 또 생명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 가정을 이끌어주고 키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신앙에 내가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올바로 이래 좀 가는 사람들은 다 겸손을 강조하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지가 열심히 하는 걸 아주 생각하고 살아. 아주 열심히 먼저 가고 겸손이 먼저 가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 갈수록 열심히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가 되겠죠? 겸손한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열심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도 내가 받은 게 나만 위해 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한테 겸손해지겠죠, 그죠?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겸손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고 우리 저 집사 가르치면 또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고 참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거 교만하겠죠, 그죠? 교만하.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근데 전 히브리서 12장 1절 보고 많이 생각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희가 지하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고 우리를 위해서 참았대.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한번 해주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12장. 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그 다음, 자, 1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게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았대요. 예수님이, 맞아요?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참았지요? 여러분들의. 너희가 지었어야 돼. 아직 필요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도 내게 맡긴 양떼들, 저도 참고 살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참으신가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 꼭 뭐 같은 거 하니까요. 아이들 우리 손자 같으면 하지마 이래 하면 몇 시간 있으면 금방 또 하잖아. 또 말은 어른들 같으면 또 좀 하루만 가면 좋겠는데 하루도 못 가고 또 잊어버려. 참 답답한 거야. 꼭 애들 몇 살 애들한테 하는 것 같은 거야. 그거 잊어버리고 또 예 했는데도 또 그러고 어떤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 이러니까 이게 답답하겠죠, 그죠?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면서 아는 거. 남을 봐 자기랑 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아주 금방 작정을 잊어버리고 또 이 방영대실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찾아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남을 보아서 자기 거울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건 안 보고 성도들만 보면 속이 터져 죽겠죠. 아니 우리 조금 어린 거니까 속이 안 터지는데 우리 민지만한 애들이 그러면 벌써 대학교 1학년짜리가 그러면 속이 좀 터지겠죠.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봐. 부모가 어린 거는 그렇다 생각해도 자 근데 우리도 잘 살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같이 자기 거리가 참으신 자를 생각을 해야 돼. 너희가 지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피 흘리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아직 자기가 참 피 흘리기까지라는 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걸 말하는데 아주 거기까지 죽을 정도로 내를 다 하는 그 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했대. 죽기까지 다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아직 멀어서 하는가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뭐 잘했다고 좀 피곤해요.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신앙생활이 왜 피곤해질까요? 주님이 나를 참으시고 구속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신 것을 잊어버리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나보다도 더 하셨지. 이것보다 더 하셨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은 그렇게 복음이라고 다 돌아와서도 주인이 먹고 마실 걸 다 준비하고 나서도
당연히 자기는 하여야 할 것은 한 것밖에 없다 하고, 그 다음 또 거기다 아무리 충성해도 너무나 큰 핏값에 팔렸기 때문에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이러니까 피곤 안 해요? 그 사람이 자기 공로를 알아서 벌써 밥 가고 양식만 돌아도 피곤할 거 아니야. 또 주인이 먹고 마시는데 수종 들어도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는 거야. 왜? 우리가 이거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전능의 능력으로 나를 택한 것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를 다 주어가지고 자기를 다 주어서 인격을 다 부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도 주님을 알면은 내 인격을 다 해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능력으로서만 한 것 같으면 내가 감동이 서고, 근데 그 인격을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애들은요, 엄마 아버지가 좀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또 세상에서 못한 엄마 아버지라도 자기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기에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요. 그죠? 어떤 자식은 물량적으로 생각하고 엄마가 너를 뭐 돈을 어떻게 뭐 유산 안 물려줬다든지 뭐를 유학을 안 시켰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또 하는 자식은 부모의 그 은혜 가치를 몰라. 자식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고, 복 있는 자식은 그런 거로 안 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의 인격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준 그 가치를 감사하고 사는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그죠? 보니까.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지만은 그 크신 분도 우리는 알고 비교해서 가장 이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이다. 그분은 또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이신데 자기를 다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나를 구속해 주셨어. 선택한 영원전 예정 안에 영원전에 선택을 했는데 그 실상을 이루시려고 계획만 정하신 게 아니야.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잘난 부모나 못난 부모나 자식에게 자기를 다 쏟아야만 그 자식을 키우는 거, 정상적으로 키우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자연계시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게, 부모의 그거를 아는 게 은혜를 아는 거잖아. 부모의 그 자기에게 쏟은 걸 아는 거. 부모가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으로 뭐 언어 공부시키고 돈으로 뭐 주고 이런 걸 계산하는 애들은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죠? 네. 근데 그거를 다 하니까 그래. 이런 걸 알아야 돼. 이게 구속받은 걸 아는 거야. 아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또 그래 오늘 1절 다시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대 계시라. 이 계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배웠고 오늘은 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될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종, 여기 종은요, 주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라는 그 면을 강조해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값을 주고 샀잖아요. 그죠? 여기는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적인 면을 말하는 것보다도, 예? 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 이거는 자기 생명을 주고 다 샀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식이 왜 귀해요? 자기의 진에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귀한 겁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돈으로 값 주고 산 종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알겠죠? 예? 주님이 자기를 주고 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중에 그 온전히 자기가 이걸 깨달았고 내가 주님의 피로 값 주고 산 주의 종이라고 믿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종들이라고는 하는 거는 일단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사랑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귀한 거로 나를 주고 산 주의 것. 우리 이번 계시록 출애굽기 19장에 5절인가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또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 이런 면을 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 그러니까 자기를 다해서 사랑한 거하고 일반적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들여 사랑하잖아. 그죠? 그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선 생명을 다 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종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종. 근데 이걸 자기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산다를 깨달은 이런 사람들은 더 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 넓은 면에는 모든 피로 값주고 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산 주님 구속을 깨달은 자에게 특별히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알겠죠? 피로 값주고 산 자들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구속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이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종인 줄 아는 자, 여러분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종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당연히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같이 어디까지 충성해도 다만 하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는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하고 난 다음에도 종로가 있어야 되겠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게 자기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종이에요. 종. 이런 자에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피로 값주고 기본 택한 자야. 그죠? 중생된 자야. 그러나 그 안에 이게 들리고 지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종된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리에 이게 되는 거야. 종인데 이런 귀한 피로 값주고 산 걸 모르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 자, 그래서 2절,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거,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지키는 거. 자, 제가 보니까 듣는 것도 들었는데, 듣는 것도 복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다음 읽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시작은 읽고 들어야 시작이 되는데 듣고 직접 행하는 거는 또 참 여기까지 가야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지켜야.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복을 받았는데 직접 행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 많잖아요. 근데 듣고 직접 행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 적었지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고 해야 돼. 그래, 오늘 이게 다 뭐냐면은 주님 피로 값주고 산 것을 너 깨달아야 된다. 이 그 피로 값주고서 구원해 냈는데도 중생시켰는데도 몰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산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했기 때문에 6장을 제가 한 거예요. 6장 보세요. 6장 1절에 보면 앞에 5장에 보면 인을 떼가지고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야 돼. 아무도 책에 인을 뗄 자가 없어. 근데 어린 양 예수가 와서 그 다윗의 뿔이 어린 양 예수가 와서 그 인을 떼가지고 이 구속 역사가 진행이 되게 돼 있잖아요. 자, 인을 뗀다는 게 어디 나오지? 7절 아니 어린 양에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쪽에 책을 취하시니라 하고 9절에 새 노래를 5장 9절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인봉을 떼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 자, 2인자 예수님 인봉을 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 사흘대소로 완성하신 게 인봉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시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는 33년 사거리에서 짧은 시간이죠. 합해갖고 인봉을 떼는 거야. 알겠죠? 인을 떼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완성해야 되니까 이제 구속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야. 완성된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 역사가 이제 이 구속 역사는 완성된 게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이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장 1절 어린 양 7을 떼시니까 2절에 흰말을 타고 흰말은 구속을 말하죠.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이기되 하더라. 주님이 오늘 이 구속 역사 우리에게 준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진행시키기 위한 이 전쟁이 믿음의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전투입니다.
대속의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거기를 타고 활을 쏘고 활의 화살은 뭔 줄 알아요? 신하제사님? 예? 말씀이야.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을 벌써 승리를 예낙해놨단 말이야. 알겠죠? 승리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양육의 구속 역사를 지금 계속 앞장서서 진행시키고 우리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나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점점 구원받은 자 맞죠? 자꾸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됐죠. 더 가까이 나가게 됐죠. 또 소망하게 됐죠. 희미하게 보였던 주님이 더 확실히 보였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더 확실히 보였죠. 지금은 사람 말보다 주님 말이 더 확실히 들리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이 땅의 것은 좀 알아도 별로 그렇고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더 소망이 됐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땅에 막 요동을 쳐도 별로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오늘 이 일곱인 나팔 제합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제 이게 요동치는 그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 됐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그 풍랑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풍랑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되겠죠. 세상에 환란이 오면 세상에 잔잔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